2025년 한 해가 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경을 배워서 믿음이 성장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마감하시고요. 내년에는 계속 성장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물을 주고 말씀을 뿌리고 요것만 하면 되는 거고, 성장하게 하는 건 누가?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부담이 조금 적죠, 저는.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 다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받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에서는 심판이 예고되고 19장에서는 심판이 실행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만물의 평야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는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고. 아브라함은 한 가정을 돌보는 감독으로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방문객들을 친절히 맞이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달려가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찾아오는 방문객이 찾아오면 이렇게 맞이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방문객은 그저 우연히 저희 교회에 듣는 것은 아닌 겁니다. 누군가 오랜 세월을 기도한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고, 누군가 열심히 수고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로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방문객을 친절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땅바닥에 엎드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상대방을 환영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정중하게 방문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손님이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정중한 말로 맞이했습니다. 또한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자신의 집에 계속 머물러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8장 4절에 원하건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신 뒤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물은 사막에서 오랜 여행을 위한 아주 필수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고 섬기겠다는 표시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7장 44절에 그 여자를 향해 돌아서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여기서 발을 씻는다는 표현이 호의를 베풀고 섬긴다는 뜻이죠. 이 여자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이죠. 다시 창세기 18장 4절로 와서 여기에 보면 한 나무가 나오는데 이 나무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 그 나무 딱 집어서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장막 주변에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는 한 곳이고 1절에서 표현한 것으로 보면 날이 더웠기 때문에 그 나무 그늘은 소중한 장소인 겁니다. 소중한 자리인 겁니다. 최상으로 쉴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자리를 손님에게 양보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방문자들이 오셨을 때 편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은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 맨 뒷자리를 선호합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그죠?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맨 앞자리에 앉기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문자를 위해 부담 없이 편히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8장 5절에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으로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몸에 관한 배려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하라는 것은 혼에 관한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은 둘 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방문자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교회로 보내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량하고, 그죠?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보내주시겠어요? 아니죠. 작아도, 그죠? 적은 무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건강하고 건전하게 영적으로 그런 교회가를 유지해야지 우리 교회에 병약한 사람이 오거나 믿음이 적은 사람이 오었을 때 회복해서 함께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이유는 치료를 받기 위함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도 영적으로 고침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로 찾아온 사람을 돕고 섬겨야 합니다. 방문자로 인해 불평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허름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죠? 건강이 나약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남의 어떤 그 힘을 빌려서 계단을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가난한 분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전혀 구애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창세기 18장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있는 사라에게 들어가 말하되, 고운 가루 3쌀을 속히 준비하여 반죽하여 화덕에다 납작한 빵을 구우라 하고, 또 아브라함이 솥대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젊은이에게 주니 그가 급히 그것을 요리함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비용을 들여 방문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건강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셔서 돈을 벌잖아요. 첫 번째, 필요를 채우세요. 자기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세요. 그죠? 아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 다음 미래를 저축하세요. 이런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돈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와 젊은이에게 요리를 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사라와 젊은이는 손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건강하고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교회로 모이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김을 받기에 편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게 나쁘다 이런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교회는 섬김을 받는 것만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결론은 약간 부족해서 그 면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교회일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8장 8절에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는 그들 곁에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 젊은이는 아주 훌륭한 섬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손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요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손님 곁에 서서 시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실하게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인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평상시에도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을 대접했던 겁니다.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허름하게 입고 온 천사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을 예를 든다면 그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오는 손님들을 허름하건 안 하건, 그죠? 그렇다고 뭐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다고 뭐 무시하고 이런 거 아니죠. 똑같이 균형 잡혀서 똑같이 잘 섬기고 있으면 천사가 오더라도 그게 천사일지 모를지언정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상태로는 천사가 우리보다 좀 나은 존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좀 나은 존재니까 섬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천사가 또 우리를 섬김을 받으러 오진 않겠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거겠죠. 그가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결과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3번에 걸쳐 성경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어떻게 그를 의롭다고 칭해준다 이랬죠. 하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성경 기록이 그렇게 말했는데 성취가 됐어요.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다시 창세기 18장으로 와서 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네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연로하였고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으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는데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장막 뒤에 있었는데도 웃는 걸 아셨어요. 소리내서 웃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아셨어요. 내가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해진 때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으로. 비록 사라는 속으로 웃었지만 주님께서는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누가 약속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너네가 이러면 하겠다가 아니고 너네의 어떤 행동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약속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많지만, 그죠? 대부분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구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죠? 사람이 사람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은 그것들을 마치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며 부르시는 분이니라.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없어 보이는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꼭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29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세상에서 쓸모없고 나약 같은 것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주님의 일하신 거 주님을 안다면 교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죄의 완전 처음 죄는 누구죠? 누구죠? 아니야, 아담 말고. 사탄의 교만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덮는 그룹이었던 사탄의 교만에서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18장 15절에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웃었다면 웃은 거예요. 그죠? 아무리 거짓말해도 다 드러나요. 16절. 그 남자가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갔는데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는 사라가 자신이 웃었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모든 걸 다 아브라함에게 말해놓겠다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신비를 계시해 주고 계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과 계시를 주시는지. 첫 번째, 진리를 실행하는 자들. 창세기 18장 19절 여기죠. 두 번째,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섬기는데 섬기게 하려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라고 명령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알려주신 거죠. 계시록 1장 1절에. 또 세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로마서 12장 1절. 거기 보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있죠. 시편 25장 14절에는 네 번째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8장 18절에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알았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아이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함으로써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게 하리니 이로써 주가 친히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친히 주께서 이루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성품이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자로서 가정의 엄마 아빠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이런 점을 통해서 가정을 인도하는 사람, 아버지나 어머니는, 또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기타 사역자들은 가족 구성원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붕괴되고 가정이 온전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8장 2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도달한 그곳에 대한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 또한 알고자 하노라 하시니라.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다가, 우리는 17절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 숨기려 하신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소돔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 숨기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친구는 자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관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내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태, 힘들어요, 아파요, 이런 것들, 외로워요, 괴로워요, 기뻐요, 이런 거를 다 예수님과 공유를 하세요. 그 정도가 돼야지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께서 또한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불의하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하실 거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속성을 딱 우리가 기초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많이 알고 많이 배울수록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게 생겨요. 그죠? 다시 23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이르되 말했어요. 주님 앞에. 그죠? 주께서 또한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멸하라 하실까요? 안 하시죠. 이런 걸로 의로운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과 의로운 자를 멸하시지 않는다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기초 성경 공부를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24절에 혹시 그 도시 안에 50명의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다면 어찌 하시려 나이까? 주께서 또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해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아니하시려나이까?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25절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사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0명 있으면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셔야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50명 있으면 의로운 사람을 함께 멸망하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러 오신다는 얘기라는 거죠.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부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런 마인드, 저런 마인드, 부 생각을 품고 있으면 순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마인드도 가졌다가, 예수님적인 마인드도 가졌다가, 왔다 갔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순결하지 않다. 불결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의로운 분이시며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 기도할 때 말씀이 딱 생각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처럼. 그죠? 또한 그는 주님께서 온 땅의 심판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8장 2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즉 그 도시 안에서 50명의 의로운 자들을 찾으면 그들로 인해 그곳 전체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면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이런 거죠. 27절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에 불과한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기로 작정하였나이다 하니 자신의 존재로 뭐라고 얘기해요? 티끌과 재. 티끌은 먼지란 얘기예요. 먼지 같은 자신, 재 같은 자신. 그죠?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28절 혹시 50명의 의로운 자들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어찌하시라나이까? 5명이 부족함으로 주께서 그 온 도시를 멸하라 하시나이까? 아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그래? 5명 깎아줄게. 45명을 찾으면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간구했고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항상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도를 이루시는 방법과 그 뜻을 이루시는 시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할 때 딱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때는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창세기 18장 29절에 그가 또다시 그분께 말하여 이르되 혹시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5명만 또 한번 깎아보자 이런 거죠. 어찌 하시려 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40명으로 인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제 2번이나 깎았으니까 혹시 화내지 않으실까 이런 거예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말하리이다. 혹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렵니까? 5명을 2번 깎았더니 허락해 주셨어. 이번에 한번 10명을 깎아볼까? 이런 거야. 그죠? 30명을 찾으신다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기로 작정하였나이다. 혹시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인해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옵소서. 20명을 똑 깎아줬는데 50에서 지금 45, 40, 30, 20까지 깎았는데 그죠? 내가 이번 한 번만 말하리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안 돼! 이렇게 안 하시고 내가 10명으로 인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10명으로 인해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3절. 주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신 뒤 즉시 자신의 길로 가셨고 아브라함은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을 찾으면 심판을 중지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그가 왜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에서 멈췄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아마도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 결혼한 딸들과 사이들과 손자들과 결혼하지 않은 딸들을 합치면 적어도 10명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최소한 롯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10명은 넘으니까, 그죠? 롯이 가족과 친족에게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살아남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롯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솔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뭐 누구에게 누군지 모르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제가 지금 김포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주의 천사가 저한테 와서 이 말씀을 이제 상상해 보는 거죠. 저에게 오셔서 원강아 김포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제가 5명 깎아. 45명. 또 5명 깎아. 40명. 이게 깎아. 그래서 10명 있으면 멸하시게 하지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10명. 그래? 안 할게. 이러셨어요. 근데 김포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김포 지역 이러면 안 되지. 집값 떨어졌다고 괜히 또 원망할라. 김포 말고 제가 사는 딱 어디라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이만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죠? 롯 한 명이 가족과 친구들에게만 전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이렇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손님을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성품을 믿고 그분께 간구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 간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롯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간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아까 그랬죠? 티끌과 재 같은 자신의 상태를 겸손하게 낮춘 거죠. 결국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두 번째로 구출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구출은 어디 있었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롯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자기 집안에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칼로 구출해 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첫 번째 구출. 두 번째, 여기서 기도로 구출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내가 못 가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친척간에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과 손과 입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꼭 내가 가야 되냐? 가면 좋지만 못 갈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날 싫어할 수도 있고 또 친척이 전하면 복음이 거절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복음을 전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간구가 아니었다면 이미 지옥에 던져졌을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게 되는 복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 또 다른 한 사람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으며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잖아요. 이집트를 향해서 갔잖아요. 잘못된 것을 선택한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롯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게 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 완전히 하선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8장은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